2026년 1월 16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철학의 가장 중요한 명제는 너 자신을 알라일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웅겔스마라는 심리학자는 나를 아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는 나를 잘 몰라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실상은 자기 자신이 아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나가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인데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잘 안다고 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는 것은 나의 모든 실체를 완전히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타인에게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성장해 나가는 사람을 지혜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 진짜 지혜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는지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살피다라고 번역된 단어 하카르는 찾다, 조사하다, 시험하다, 탐색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욥기 5장에서는 연구하다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많은 사람 중 하나로 나를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살피고 연구하듯 자세하게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2절부터 보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을 포함하여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고 침묵해도 이미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모든 행동과 마음을 아신다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은 내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생각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아픔도 아시고 마음속 깊이 있는 고통과 슬픔까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상황은 나를 아시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나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나의 모든 죄악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모르는 은밀한 죄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은 정말 큰 사랑입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죄, 단점을 알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단점과 죄악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초를 겪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고백된 단어는 안수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계신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6절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6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니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는 첫 번째 단락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12절인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나 나를 붙드신다는 고백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멘.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도 계신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해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붙들 것이다 고백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든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붙들어 주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면 공간적인 것을 떠나 흑암이 몰려와도 주께서 낮과 같이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18절인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고 나를 모태에서 만드신 이 모든 일들의 기이함, 신비로움을 내 영혼이 잘 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형질로 번역된 단어는 형체가 없는 물질을 뜻하는 태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보배롭고 하나님의 계획의 수는 셀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나도 미워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오늘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는 이 고백,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이 두려움이 됩니다. 오늘 다윗이 마지막 어떻게 고백하는지 들어보십시오. 23절과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은 말씀 안에 있기에 담대하게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간구합니다. 악인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대적자를 미워하는 자신의 충성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아서 하늘과 땅과 바다 어디에 거하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드심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모든 것을 아심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거하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를 창조하시고 붙드시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